제가 먼저 11절을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같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창세기 5번째 파라샤였죠. 제목이 하예사라였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157번째 제 157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거짓 선지자가 다름 아닌 이슬람이 기다리는 재림 예수일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현재 성경의 예언 중에서 최종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있다면 뭘까요? 아마도 짐승,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일 것입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관한 예언, 이것이 현재 최종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언들 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구 기독교는 성경을 헬라적이고 서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등장할 짐승과 적그리스도 및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온갖 억측을 다 하고 있지만은 신뢰할 만한 해석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을 무대로 기록된 히브리적인 문헌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이 백그라운드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을 무대로 기록된 히브리 문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성경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공했던 대적들이 누구였습니까?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중동의 국가들이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 등장할 짐승과 적그리스도 역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반이스라엘 국가들, 즉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등장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장차 등장할 짐승은 재건 이슬람 제국이고 적그리스도는 이슬람 제국의 우두머리인 칼리프일 것이라는 우리의 결론은 거의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머지않아 중동 지방에서 재건 이슬람 제국이 짐승 국가로 일어날 것이고 이슬람이 기다리는 메시아 마흐디가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무슬림들이 재림할 것으로 고대하는 예수, 무슬림 예수죠. 재림 예수, 무슬림 재림 예수가 마흐디의 오른팔로 등장을 해서 전 세계 이슬람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력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재건 이슬람 제국이나 혹은 칼리프인 마흐디일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재건 이슬람 제국 그리고 마흐디일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은 마흐디의 오른팔, 마흐디와 환상의 콤비를 이루면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데 앞장설 재림 예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재림 예수, 무슬림 예수, 그가 바로 두 번째 짐승이고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재림 예수가 바로 계시록 13장의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재림 예수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이슬람 칼리프인 마흐디를 높이며 그의 우상을 만들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목을 베어 죽일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마흐디에게 충성한다는 표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아무도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백신을 받지 않은 자는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지금 비슷하죠. 이거는 조금 약화된 버전이지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는 것 같아요. 내공을 키워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타겟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멸절하기 위해서 등장할 것으로 예언된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모두 몽땅 이슬람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전 세계가 지금 무지한 상태고 전혀 각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차차 이것이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 안 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슬람 종말론의 큰 징조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슬람 종말론의 큰 징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 이슬람 종말론의 큰 징조 중에 첫 번째가 마흐디의 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흐디의 출현. 이 마흐디는 이슬람의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이슬람의 메시아고 이슬람 제국의 우두머리, 칼리프라고 합니다. 무슬림들에게는 로마 교황과 같은 존재고 알라의 지상적인 대리 통치자가 바로 칼리프입니다. 이 마흐디가 누구냐? 이 마흐디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마흐디가 바로 적그리스도로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 이슬람 종말론의 큰 징조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재림 예수, 그죠? 재림 예수의 출현입니다. 이사라고 부르는, 아랍어로 이사라고 부르는 재림 예수의 출현입니다. 재림 예수의 출현. 이 재림 예수는 누굽니까? 이 재림 예수는 마흐디의 오른팔이죠. 마흐디의 오른팔입니다. 그리고 이가 바로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마흐디가 출현하고 거의 동시에 예수가 재림한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는 다잘의 출현입니다. 다잘의 출현. 합시다. 다잘. 예, 다잘의 출현입니다. 다잘이 나타날 것이다. 다잘. 이것이 이슬람 종말론에서 가장 큰 세 가지 징조예요. 그래서 진짜 무슬림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무슬림들은 다 알고 있고 이슬람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 존재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이들은 마흐디를 기다리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잘이 출현할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잘은 누구냐? 이 다잘은요, 이슬람의 적그리스도예요. 이슬람의 적그리스도. 이슬람의 적그리스도. 자, 이슬람의 적그리스도인데 이분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 다잘, heb시다. 다잘. 이 보통 다잘이라고 부르는 이 인물의 완전한 호칭은 알마시 아드 다잘 그런다고 합니다. 알마시 아드 다잘. 알마시 아드 다잘. 알마시 아드 다잘.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거짓 메시아 혹은 적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알마시 아드 다잘. 알마시 아드 다잘. 그래서 이 다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잘이란 말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알마시 아드 다잘, 거짓말쟁이 메시아, 그죠? 적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그러니까 이슬람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거짓말쟁이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거짓말쟁이. 이게 우리의 예슈아죠, 그죠? 예슈아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예요. 잘 보세요. 알마시 아드 다잘. 그래서 다잘,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란 뜻인데, 이 다잘은 마흐디나 무슬림 예수보다 훨씬 더 환상적으로 묘사되는 기묘한 인물입니다. 다잘에 대해서는 수많은 하디스에, 이슬람 문헌인 하디스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다잘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로서 기적을 행할 것이며, 기적을 행하는 자예요. 기적을 행할 것이며 잠시 온 땅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속이는 자로서 기적을 행할 것이며 잠시 온 땅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이슬람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자 무함마드를 말해요. 무함마드. 그 예언자 무함마드는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온 인류를 속일 것이라고 했다. 온 인류를 속이러 오는 존재죠. 온 인류를 속일 것이라고 했다. 다잘은 이 세상을 장악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고 그를 따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잘은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환자들을 손으로 문질러 치유할 것이지만 그런 속임수로 사람들을 지옥길로 이끌 것이다. 그러므로 다잘은 거짓 메시아이며 적그리스도이다. 이랬어요. 그러므로 다잘은 거짓 메시아이며 적그리스도이다. 그는 메시아인 척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속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종말론의 세 번째 큰 징조로 나타날 다잘은 한마디로 이슬람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슬람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죠. 이로보건대 이슬람도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슬람이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슬람이 뭘 예언하고 있어요? 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죠? 이 재림 예수는, 이사는 이들이 볼 때는 뭐예요? 선지자죠. 선지자,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그리고 다잘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지금 뭘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메시아가 나타나고 참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메시아께서 재림할 것이다. 거의 똑같죠. 이슬람의 종말론과 성경에 예언된 종말론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완전히 거꾸로예요. 완전히 거꾸로. 그죠? 자, 이슬람이 메시아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이 마흐디는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이슬람이 지금 진짜 선지자로 출현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 이 이사, 재림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이슬람이 지금 출현할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이신 예수와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탄이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서 이 성경에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오셔서 행할 일들을 막기 위한 모든 장치를 지금 마련한 거예요. 막기 위한 모든 장치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 사탄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마지막 때 엄청난 혼란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죠? 마지막 때 엄청난 혼란을 심어주고 마지막 때 사람들을 자신에게 경배하고 자신을 숭배하는 그 거짓 종교에 묶어두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 학교로 가지 못하도록, 이런 여러분 기가 막힌 이슬람의 종말론을 사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실제로 이슬람이 예언하는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하는 짓이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사용해서 바로 사탄이 이런 일을 벌일 것인데 성경은 그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폭로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으로 등장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메시아께서 재림할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슬람은 그들의 정체를 완전히 뒤집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예수와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뭐예요? 사탄이 준비해 놓은 최종 병기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준비해 놓은 최종 병기이자 비밀 병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잘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내용은 그가 애꾸눈이라는 거예요. 애꾸눈. 다잘은 애꾸눈이다. 한쪽 눈이 멀었다는 애꾸눈이죠. 애꾸눈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궁예. 궁예가 생각나죠. 궁예. 짐에게 한번 해보겠다는 것인가? 비슷합니까? 자, 애꾸눈인데 어느 쪽 눈이 애꾸눈인지는 하디스마다 다르다고 해요. 어느 쪽 눈이 애꾸눈인지. 자, 한 이슬람 문헌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알라의 사자 무함마드입니다. 알라의 사자가 사람들 앞에서 다잘을 언급하며 말했다. 알라는 애꾸눈이 아니다. 그러나 보라, 다잘은 오른쪽 눈이 멀었으며 그 눈은 떠다니는 포도알 같다 했어요. 다잘은 오른쪽 눈이 애꾸눈이다. 오른쪽 눈이 멀었다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문헌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알라의 사자가 말했다. 다잘은 왼쪽 눈이 멀었고, 왔다 갔다 해요. 이 무함마드가 정신머리 없는 인간이에요. 아주 무식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을 자기가 나중에 뒤집어 버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아니요, 뭐 선지자님, 아니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 잠깐 기다려봐라. 계시가 내려온다 이러면서 옛날에 했던 말을 이제 뭐 받겠다고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쪽 눈이 멀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알라의 사자가 말했다. 다잘은 왼쪽 눈이 멀었고 머리숱이 많으며 그에게는 정원과 불이 있을 것인데 그의 불은 정원이 되고 그의 정원은 불이 될 것이다. 자, 이 문헌에서는 왼쪽 눈이 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눈이.
한 문헌에서는 오른쪽 눈이 멀었다. 한 문헌에서는 왼쪽 눈이 멀었다. 여러분께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궁에는 오른쪽 눈이 예쁜 눈입니까? 왼쪽 눈이 예쁜 눈입니까? 알 게 뭐야?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예쁜 눈이냐 왼쪽 눈이 예쁜 눈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다 거짓말이니까. 어쨌든 이슬람 문헌들은요, 장차 나타날 이슬람의 적그리스도인 이 다잘이 한쪽 눈이 먼 애꾸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잘이 한쪽 눈이 먼 애꾸눈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실 분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실 분의 이미지를 손상시켜서 거부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거부감을 심어주려는 의도 뿐만 아니라 한쪽 눈이 먼 애꾸눈이다. 그 말은 뭐예요? 사물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인간이란 얘기죠. 사물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인간에게 무슨 진리가 있겠느냐, 무슨 진리를 바로 이야기하겠느냐, 이런 이미지를 아마도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바로 절대로 진짜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그래서 그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그는 속이는 자고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지금 여러분 무함마드가 지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다잘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바는 뭐냐면 그의 미간이나 이마에 불신자라는 말이 쓰여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잘의 미간이나 이마에 불신자를 아랍어로 카피르라고 그래요. 카피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어떻게 적혀 있냐면 마치 영어로 말하면 KFR 이런 식으로 아랍어로 뭐 자음만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음. K 이렇게 한국말로 말하면 키읔, 피읍, 리을 이렇게 미간이나 이마에 카피르 불신자라는 말이 쓰여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쓰여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라는 말은 아무도 알아먹지를 못하는데 오직 진정한 무슬림들만 알아볼 것이다. 진정한 무슬림들만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슬람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알라의 사자 무함마드가 말했다. 다잘은 한쪽 눈이 멀었으며 미간에는 카피르 불신자라는 말이 쓰여 있다. 그는 이 단어를 KFR 자음만 적을 것인데 모든 무슬림들은 그것을 읽을 수 있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 읽을 수가 없겠죠? 그죠? 또 다른 문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카피르라는 말을 오직 신자들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문맹이어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알아보니까 비신자들은 옥스퍼드나 하버드에서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읽을 수 없을 것이다. 아랍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슬람의 적그리스도는 무슬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슬람의 적그리스도는 무슬림이 아니다. 당연한 얘기죠. 무슬림이 아니겠죠.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를 여기는 인물이 여러분 무슬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무슬림입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무슬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무슬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그들이 적그리스도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슬람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불신자죠. 이슬람의 관점에서는 불신자고 무슬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멸하고 모든 거짓 종교, 거짓 우상들을 다 멸하신 다음에 온 세상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오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의 지식인 카반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카반이라고 하는 이슬람 지식인은 다잘이 가진 놀라운 능력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자,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잘은 악마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는 무슬림들을 위협하여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를 감추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악마의 힘. 악마가 악마의 힘이라고 그러네요. 이슬람의 배후에 악마가 있죠. 사탄이 있죠. 그죠? 사탄이 사탄이라고 그래. 그죠? 이슬람의 관점에서 악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이슬람의 관점에서 거짓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가 거짓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 우리가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다잘은 악마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는 무슬림들을 위협하여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를 감추고 거짓된 것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다잘의 손에 마치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죽은 자 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으로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죽은 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무함마드가 말했대요. 죽은 자가 말한다. 자, 이게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다잘의 손에 텔레비전에 나온 죽은 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 내 아들아, 이 사람이 옳다. 나는 독실하게 이 사람을 믿었기에 낙원에 있단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지옥에 있는 것이다. 만약 죽은 자가, 이 텔레비전에 나온 죽은 자가 이 사람을 믿어라, 나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있다 라고 한다면 다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될 것이다. 아니요, 그는 낙원에 있어. 이것은 가짜요. 거짓으로 속인다는 거죠. 그죠? 이 다잘이 악마의 힘을 가지고 지옥에 있거나 낙원에 있는 영혼을, 조상을 이 손에다가 텔레비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말하는 존재 증언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낙원에 있다고 하면 그는 지옥에 있는 것이고, 자기가 지옥에 있다고 하면 그는 낙원에 있는 것이다. 역시 이슬람은 뭐예요? 거꾸로. 이슬람은 거꾸로 종교입니다. 무섭죠? 자, 이 글에 따르면 다잘이 악마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문헌에는요, 심지어 다잘이 죽은 부모를 다시 살려서 데리고 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죽은 부모를 살려가지고, 실제로 살릴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유령을 데리고 올 것인지 모르지만, 죽은 부모를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미혹을 하고 위협을 해서 현혹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부모가 아니고 그들은 마귀 둘이다. 마귀 둘이 부모를 가정하고 나타나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불과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죠? 이게 다 가짜예요. 이 다잘이 행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악마의 힘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가짜다. 그러니까 다잘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다잘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이 다잘의 놀라운 능력을 악마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나타나서 실제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것을 악마적인 것으로 여겨서 그분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예수와께서 나타나서 여러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저것은 우리 꿀안에 보면 저거는 가짜라고 그랬어. 저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 그는 악마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리고 그분을 따르지 못하게, 예수와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무슬림들의 영혼을 사로잡고서 그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데서 떠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치밀하게 작업을 해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슬람의 전승은 다잘이 표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사실상 그를 주인 혹은 주님으로 믿게 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은 표적으로 다잘이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를, 자기 자신을 주인이나 주님으로 믿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슬람 학자들은요, 보통 이 다잘이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잘이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유명한 이슬람 학자들에 따르면 다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죠?
자기를 신이라고 혹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필이 오죠? 그죠?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혹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행할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데 이슬람은 뭐예요? 다자리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주장한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꾸란에 나와 있는 대로네, 하디스에 나와 있는 대로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슈아의 성경의 예슈아. 그래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다자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예슈아 마시아크라는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슈아 마시아크래. 사람들이 막 그래. 어허, 다자리구만 이러는 거지. 다자리구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분으로부터 그분에게 가지 못하도록, 그죠? 철저하게 그분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분을 신봉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지뢰를 다 매설해 놓은 거예요. 모든 지뢰를. 예수 그리스도, 다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거야. 다자는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할 거야. 다자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면 이제 꾸란이 맞았네, 하디스가 맞았네. 그리고 철저하게 다잘로부터 도망치도록, 그죠? 이스라엘의 메시아께로부터 도망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지뢰의 밭을 다 매설해 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죠? 어쨌든 마지막 때 실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여러분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전승은 무슬림들이 단순히 그를 다잘 혹은 거짓 메시아나 적그리스도로 여기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상 그는 거짓 메시아이고 적그리스도이고 악마의 힘을 빌어서 움직이는 자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슬람이라는 거짓 신앙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이슬람이라는 거짓 신앙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예수와를 믿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슬람 학자 무함마드 알리 이븐 주바이르 알라, 이름도 기네. 이슬람 학자 무함마드 알리 이븐 주바이르 알라 라는 사람은 다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는 엄청난 속도로 다닐 것인데 그의 이동수단은 거대한 노새이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닐 것이다. 거대한 노새를 타고 전 세계를 엄청난 속도로 다닐 것이다. 예수와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뭘 탔죠? 나귀를 타셨죠? 그죠?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지금 생각나게 만드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와를 흉내낸 것에 불과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전승은요, 다잘이 들어갈 수 없는 도시가 3곳이 있다고 합니다. 다잘이 들어갈 수 없는 도시가 3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메카, 메디나, 그리고 다마스커스입니다. 메카, 메디나, 다마스커스, 이 3도시는 다잘이 들어갈 수 없는 도시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그 3도시들 중 한 곳으로 도망치면 다잘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슬람 문헌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언자 무함마드가 말했다. 아드 다잘이 메디나로 오지만 천사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알라의 뜻이 그러할지니 아드 다잘이나 재앙이 그 근처에도 오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문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적그리스도 다잘이 나타날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 닥쳐올 그때에 오직 세 도시만 안전하리라. 메카, 메디나, 그리고 다마스커스. 그때 안전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세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 도망쳐야만 한다. 말하자면 메카와 메디나와 다마스커스가 이슬람의 도피성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도피성 같은 곳이어서 적그리스도의 모든 공격과 해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잘로 나타날 존재,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이슬람의 알라보다 더 약하고 낮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 다잘의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다잘의 힘이 메카와 메디나와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에서는 무력화되어 버려요. 알라보다 더 못한 존재, 이슬람의 알라보다 더 약하고 낮은 차원의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을 철저하게 알라에게 복종하고 의지하는 상태로 묶어두려는 것이죠. 다잘이 그 세 도시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도시와 촌락에 들어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고 속일 것이라는 것이 이슬람의 종말론입니다. 메카, 메디나 그리고 다마스커스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도시와 촌락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고 속일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잘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에게 속아 넘어가더라도 무슬림들은 메카나 메디나 혹은 다마스커스로 도망쳐서 끝까지 알라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피난처, 이슬람의 도피성, 메카, 메디나 그리고 다마스커스, 거기는 다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안전한 곳이다. 다잘의 속임수와 다잘의 해악을 피해서 너희가 보호를 받으려면 그곳으로 도망쳐라.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또 이슬람 전승에 따르면 무슬림들은 꾸란의 특별한 구절을 암기하고 있으면 다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꾸란의 특별한 구절을 암기하고 있으면 다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종의 주문 같은 것입니다. 한 이슬람 문헌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수라 알카프, 이 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라는 챕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챕터. 그래서 꾸란의 그 장, 몇 장, 무슨 장을 수라라고 그래요. 수라. 그래서 수라 알카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라 알카프는 암소의 장 이런 뜻입니다. 암소의 장. 수라 알카프의 처음 10구절을 암기하는 사람은 다잘을 만나도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수라 알카프의 마지막 구절들을 암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날에 빛을 얻을 것이다. 차라리 시편 34편을 암송하는 사람은 사탄의 해로부터 안전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낫죠. 우리 시편 34편 암송하는 분들 많죠? 예. 자, 이것도 그래서 역시 이슬람이 사람들을 묶어두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잘이 나타나서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그가 참 구원자인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에 꾸란의 구절을 암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꾸란의 구절을 암송하게 함으로써 이슬람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양한 이슬람 전승들의 근거에서,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이슬람 전승들의 근거에서 무슬림들은 다잘이 유대인이라고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잘이 유대인이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는데 이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조차 못할 겁니다. 그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천들 많죠. 그죠? 그 예수가 재림하는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가 유대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슬람은 알고 있어. 이슬람은 그들이 지금 출현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여기는 다잘은 여러분 다양한 이슬람 전승에 의해서 그들은 유대인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일 것이다. 다잘이 유대인입니다. 이슬람 작가가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어떤 제목의 책이냐면 유대인의 왕 다잘의 출현. 유대인의 왕 다잘의 출현. 재밌죠? 그래서 무슬림들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다잘이 누구다?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근데 이들은 유대인의 장차 나타날 유대인의 왕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이 땅에 오실 유대인의 왕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종교예요. 유대인의 왕 다잘의 출현이라는 책이 여러분 출판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다잘이 유대인이며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이해입니까? 그것에 관한 정확한 이해예요. 그 다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반대로 악마적인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사탄에게 속아서, 무함마드에게 속아서, 이슬람 학자들에게 속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이맘 중에서 이브라힘 마드히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이맘인 이 이브라힘 마드히라는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라의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알라의 도움은 마흐디와 예수입니다. 이사. 알라의 도움, 마흐디와 예수죠. 우리가 알라의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의 정결한 손이 유대인의 거짓 메시아를 죽일 것입니다. 예수가 예수아를 죽인대요. 예수가 예수아를 죽인대. 예수의 정결한 손이 유대인의 거짓 메시아를 죽일 것입니다. 어디에서? 팔레스타인의 로드시에서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침략자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인 다잘을 죽일 거라니.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인 다잘을 죽일 것이다. 그 말은 예수가 예수아를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인 예수아를 죽인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거짓 선지자가 유대인 메시아인 예수아를 죽이려고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 재림 예수, 무슬림 예수가 진짜 메시아이신 그들이 다잘이라고 믿고 있는 여러분 예수아를 죽이려고 예수아께 대적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에요. 자, 또 아랍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무엘 샤이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크리스찬입니다. 아랍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무엘 샤이드라는 학자는 이슬람 종말론의 다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소망과 기대를 구현하는 존재이다. 다잘이 유대인들의 소망과 기대를 구현하는 존재이며 그의 군대는 유대인들을 모집하여 규모를 키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과 여자들이 다잘을 추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과 여자들이 다잘을 추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여자들은 매우 무지해서 쉽게 미혹된대요. 여자들은 매우 무지해서 쉽게 미혹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여자들이 다잘을 주로 추종하게 될 것이다.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여자들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슬람 교리 때문에 여자들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들은 온전한 인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종교가 세상에 많지 않아요. 어쨌든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여자들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에스코트가 없으면 밖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쇼핑센터도 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여자들은 운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운전할 권리, 권한도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여자들이 운전하다가 붙잡혔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가 여자인데 여자들이 다자를 많이 따를 것이다 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다잘은 대부분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나 쉽게 미혹되어 따르는 것이지, 지혜롭고 온전한 사람은 다자를 따르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지혜롭고 온전하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다자를 따르지 않을 것이, 그 여자들이나 따르는 거야. 미련하고 너무 어리석어서 쉽게 미혹이나 되는 그런 여자들이나 따르는 게 거짓 이 적그리스도 다자이다 라고 지금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와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여자들이 그분을 상당히 많이 따랐습니다. 여자들이 예수와를 많이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에도 예수와를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을 멀리서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못 박힌 현장에까지 따라간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자를 많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에는 그들의 흉악한 의도가 숨어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많은 여자들이 예수와를 따랐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여러분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현장에도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분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왜 여자들이 예수와를 많이 따랐을까요? 여자들이 대부분 미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서 그런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들보다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이지 않고 권력지향적이지 않아요. 예수와의 12제자들도요 대부분은 정치적인 의도로 따라다녔어요.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잘못된 동기로 따른 자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주님이 보좌에 앉을 때 그죠? 왕국을 세우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나는 요한과 세베대 두 아들이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한 자리 해보려고. 그죠? 정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와를 따르는 그런 남자들, 그런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자들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남자보다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들보다는 덜 교만한 것 같아요. 마음이 덜 강팍한 것 같아요. 동의가 안 됩니까? 고개를 가로젓는 남성분들이 계시네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들보다는 비교적 덜 교만하고 마음이 덜 강팍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들보다는 마음이 더 부드럽고 마음이 더 따뜻하고 공감 능력도 더 풍부한 것 같아요. 동의가 안 됩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죠? 남자들은 마음이 강팍한 남자들이 많아요. 그죠?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하고 어지간해서는 감동 받지 않고 눈물도 안 흘리고, 그죠? 어지간하면 눈물 안 흘려. 어지간하면 은혜도 못 받아. 어지간하면 그냥 감동도 못 받아. 설교를 하는데 감동도 못 받아. 막 여자들은 막 눈물바다가 돼 있는데, 그죠? 여성분들은 막 눈물바다가 돼 있는데 남자들 무덤덤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여성분들은 남자들보다는 마음이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공감 능력도 더 풍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예수와를 바라보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의존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해서 남편을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남편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너는 평생 남편을 바라본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은 너는 남편을 뭐라고 그랬어요? 의지한다고 그랬나요? 그런 말씀이 있죠. 비슷한 말씀이. 그래서 어쨌든 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의존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는 덜 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예슈아를 영혼의 신랑으로 믿고 의지하기가 더 쉬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슈아를 자기 영혼의 신랑으로 믿고 의지하기가 더 쉽다. 남자들은 어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주먹을 믿어라. 그죠? 남자들은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나는 나만 믿는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의존적이지 않은 남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연약함의 표시로 여겨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세상에 사람이 연약하면 신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저는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남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거. 내 주먹,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러고. 그죠? 근데 그런 성향이 여자분들은 상당히 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따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출석자들 가운데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그런 성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에요. 이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전 대체적인 경향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걸 절대화할 필요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여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여자가 되어서 예수와를 신랑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만큼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수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여자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 모두는 순종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응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들이 예수와를 따르기가 쉽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모두 신부이고 모두 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육적으로는 남자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정치적인 목적들을 버리고 권력지향적인 성향을 버리고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는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의존하는 여러분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여성스러운 여러분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이 다잘은 무슬림 예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이슬람의 전승입니다. 무슬림 예수가 다잘을 죽일 것이다. 무슬림 예수가 다잘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게 이슬람의 전승이에요. 유대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에서 무슬림 예수가 다잘과 그의 추종자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슬람 전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 문헌의 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라의 사자 무함마드가 말했다. 기도 시간이 되면 그때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내려올 것이며, 이게 무슬림 예수죠.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내려올 것이며 기도회를 인도할 것이다. 알라의 적 다잘입니다. 다잘. 알라의 적 다잘이 그를 보게 될 때 알라는 그의 손으로 무슬림 예수예요. 알라는 무슬림 예수의 손으로 그들을 죽일 것인데 그는 그들에게 그의 창에 묻은 그들의 피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이 승리할 것이다. 이슬람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슬람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슬림 예수가 다잘과 그의 추종자들을 죽이고 이슬람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슬람 문헌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재림 예수죠. 무슬림 예수 이사가 이 다잘을 죽일 것이다. 다잘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래서 예수가 예슈아를 죽인다.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재림 예수, 무슬림 예수가 다잘과 그의 추종자들 죽이고 이슬람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이슬람의 전승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19장에서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최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거기에 적그리스도 나올 것이고 아마 재림 예수 이사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께 맞서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와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날 쏘고 예리한 검이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일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무슬림 예수를 그분은 사로잡을 것입니다. 아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질 것이다. 산채로 여러분 불못에 던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와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마흐디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승리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재림 예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께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 토라적인 신앙이 여러분 승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와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그곳에서부터 온 세상 나라를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슬람 종말론의 큰 징조 세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계시록 13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이슬람이 어떻게 이거를 성경의 예언을 완전히 뒤집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 이렇게 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 불패가 아니고 불태예요.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알면 안 돼요. 성경은 물론 알아야 돼요. 토라를 알아야 되고, 성경만 알면 안 되고 사탄의 책략을 알아야 돼요. 아멘.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되고 사탄의 속임수를 알아야 돼요. 사탄의 기만책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안목과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동성애에 대해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거기에 지식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지금 그것이 이 세상에 유포되어 있는지,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해. 성경만 설교하면 되지, 왜 예화를 들고 왜 세상 얘기하고 왜 뉴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꼴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가장 꼴통스럽고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만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캐논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중심이고 성경이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안경으로, 이 토라의 안경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여러분 간파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개론입니다. 개론이고 이제 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은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라의 말씀에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와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한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라를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우리가 깨닫고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 바르게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 이제 속히 오실 터인데 당신 앞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한 신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주님 안목을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마지막 때에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성경에서 예언한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 마침내 오셔서 주님 모든 거짓 종교를 멸하고 모든 우상 숭배들을 멸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온 세상을 복종시킬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와 당신께서 나타나셔서 주님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을 통치할 주님 그때를 바라보며 사모하고 고대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흑암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토라 공동체 안에서 주님 열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와의 성품으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순결하고 순수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낮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거룩한 아버지의 신부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재림 예수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또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려고 하는 주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터인데 아버지여 우리의 눈이 감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순수한 토라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셴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